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 279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바보 형제에 관한 유머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바보 형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시골길에는 전봇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전봇대에는 또 포스터도 붙고 이것저것 또 홍보하고 광고하는 글귀도 붙게 되는데 그 전봇대에 뭐라는 글귀가 쓰여 있는가 하면 불조심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형에게 묻습니다. 형, 저게 무슨 글씨야?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형이 에이 바보 잘 들어 내가 읽을 테니까 전봇대. 아 그렇구나. 그걸 그대로 또 잘 받아들여요. 한참 길을 가다가 또 하나의 전봇대가 있는데 이번 문구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전세 있음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그래서 동생이 물어 형 저거는 진짜 모르지? 아까 글씨하고 다른데? 형이 대답합니다. 너 정말 바보구나. 형이 읽을 테니까 잘 봐 임마. 또 전봇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도 네 글자는 맞추잖아. 한참을 걸어가다가 또다시 전봇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전봇대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 있는가 하면 종업원 구함. 5글자가 딱 쓰여 있네요. 얼마나 어려워요. 4글자가 아니고 5글자니까. 동생이 묻습니다. 이번 글은 정말 어려운데 형 저 글도 알아? 이 형이 대답합니다. 아, 이 바보 같은 놈. 이번은 내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을 테니까 잘 들어. 계속 전봇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훌륭한 형을 뒀어요. 형이 너무 똑똑하니까 풀이 팍 죽어가지고 머리를 푹 숙이면서 그렇구나. 한참을 걸어가다가 골목길을 접어드는 곳에 마지막 전봇대 하나가 딱 써 있는데 그 전봇대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감전위험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묻습니다. 형 저건 아까 글씨하고 전혀 다른데 이번엔 정말 모르지? 동생의 머리를 형이 꽉 쥐어박으면서 어디 가서 임마 내 동생이라고 절대 하지 마 짜샤.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 전봇대 끝. 이 유머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한참 한낱 만들어낸 유머에 불과하지만 저는 이 바보 형제의 이 이야기, 유머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미숙하면 바보 형제의 동생처럼 참과 거짓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잘 받아들이고 쉽게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2번째 깨닫는 교훈은 뭔가 하면 미숙하면 바보 형제의 형처럼 거짓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된 진리인 것처럼 믿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전봇대 끝.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전봇대. 또 전봇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동생이 풀이 죽을 정도고 미숙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사람은 빨리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도 실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미숙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코 본인이 미숙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가장 성숙하다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보 형제의 이 형처럼 본인은 절대 미숙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은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4절로 7절에서는 사랑의 본질에 대해 사랑이 뭐냐, 8절로 13절에서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한 구절에 고백하면서 사랑의 영원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짤막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2019년도를 시작하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 오게 되면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은 버려야 하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은 마땅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버렸노라. 여러분, 버릴 거는 과감하게 잘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건강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할 것이 있고 빠져나올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균형 있고 조화롭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신이 버렸다라고 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버렸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일은 도대체 뭐냐?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소개해요. 첫째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 그거 버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말하는 것,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하는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되면 어린아이는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감정에 치우쳐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나는 할 말 해야 돼. 뭐 시원하게 할 말 하고 살아야지. 그러나 나는 뒤끝이 없어.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뒤끝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받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평생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뒤끝이 평생 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어 할 말 시원하게 하며 살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평생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어린아이들의 언어 생활을 보게 되면 절제하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 주로 감정에 많이 치우친 언어들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주고받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또 한 가지 어린아이들의 언어 생활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체로 자기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서 상대방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가 않아요. 일방통행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어린아이의 말하는 특징을 보게 되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많이 해요.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내뱉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말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보통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툭툭툭툭 내뱉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막강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사용해야 되고, 잘 생각해서 사용해야 되고,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18장 21절에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우리가 언어 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이런 언어 생활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혀의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3장 6절에서 이 말의 힘과 관련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주체 중에 온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혀는 곧 불이라는 거죠. 불은 아주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불태울 수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다 더럽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혀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수레의 바퀴가 다 타버리게 되면 수레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힘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없기는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네 가지 원칙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면 덜 실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며 말하자.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보고 말해보는 거예요. 느끼고 그냥 막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템포 두 템포 늦춰서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생각하며 말하고, 두 번째는 절제하며 말하고.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절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말하는 것, 필요한 우리 언어 생활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함께 소개했던 것처럼 세 번째, 우리가 언어 생활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실수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서 상처를 주고 또 받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밖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덜 언어 생활에 실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분명히 사실이에요.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꼭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며 말하고, 절제하며 말하고,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말고, 사실이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말자. 이 네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우리가 언어 생활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생각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컨트롤하고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조절하면서 잘 선택하고 분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생활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2019년도에 나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의 일이란 뭐냐? 예,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수준과 같은 것, 그거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깨닫는 수준을 보게 되면 그 깨닫는 것이 넓고 깊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는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어요. 깨닫는 분량이 얕다는 거예요. 폭도 그리고 넓이도.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깨닫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쉽게 죄악에 빠지고 쉽게 유혹에 빠짐으로 쉽게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는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빨리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거짓과 죄악과 미혹경에 쉽게 사로잡혀서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의 영역, 이 모든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역사해 갑니까?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을 내므로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공격이 오고 어떤 미혹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잘 분별해내시고 잘 통찰하셔서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는 또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했는데,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신이 버린 어린아이 일이 뭐냐?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나는 그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는 보다 깊고 넓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고의 유연성이 없습니다. 사고의 탄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물과 또 상황과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 각도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야가 좁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그 생각의 폭이 좁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힙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생각의 폭이 좁기 때문에 대체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자기 주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죠. 여하튼 바울은 이러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러한 모든 어린아이의 일들을 다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말을 하는 일에 있어서, 깨닫는 일에 있어서,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말씀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려면
장성한 사람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언제 버렸다는 겁니까?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를 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어미의 젖을 먹고 부모가 공급하는 그 양식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날마다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채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인 양식을,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간에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이건 기관 모임이건 소그룹 모임이건 성도 간에 함께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리와 이러한 또 거룩한 수단과 채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와 관련해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어린 아이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으며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서 언급했던 기도와 말씀, 예배, 성도 간의 교제, 경건의 일을 날마다 연습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성실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와 사랑과 또 진리와 또 복음과 능력과 그런 양식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이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날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고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2019년도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또 성숙해짐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깨닫는 것에 있어서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봐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인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으면 죄악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를 주고받고 하는 일들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따라서 우리가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삶을 가까이 하며 성도 간에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삶들을 통하여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게을리하지 않는 삶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장성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주오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 기억하시며 통성으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